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영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너가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이가 우는 사이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너희는 무덤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는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자부심이 없다면요,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 말은 주님의 고난을 보았다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보고 자기도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혹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그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 같이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는요, 베드로 장로만, 베드로가 장로라 했고 사도거든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거 상상해야죠. 내가 아파트, 여러분 지금 아파트 계약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은 달새방에 살고 있어요. 몸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아파트가 지금 들어갈 아파트 50평, 그걸 가고 다, 아니 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모든 최신 이 아파트가 지을 때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볼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저도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계약해놨는데 그 아파트가 아주 이제 작은 평수인데 계약금만 그려놨죠 그냥. 근데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어느 날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요. 오늘 보니까요 쑥 올라가 있어요. 아니 그동안 뭐 했지? 이렇게 금방 올라가나? 금방 입주할 것 같아. 여러분 기대가 차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천국 들어가는 확신이 더 커요. 왜? 아파트는 그 전에 하나님 부르시면 못 들어갔잖아. 천국은 뭐요? 몇 프로 들어가요? 김옥하 집사님 몇 프로 들어가요? 네. 이양지다 말할까? 1000% 이래 보여. 1000%.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확신, 넘치는 확신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들어갈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안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있다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요.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직분이 직분. 나는 사도는 직분이 없고 있는데, 직분은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하나님이란데 목사가 해야 될 일, 집사가 해야 될 일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집사가 목사를 도와줘야 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도와줘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요, 여러분이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걸 몰랐어요. 이제 제가 깨닫고 여러분이 복된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위협 같지만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다 거두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법칙이에요. 믿지 않은 남편과 믿지 않은 가족과 같이 살면 많은 제약을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유롭다면, 모든 게 자유롭다면, 여러분 주 앞에서 시간도 드리기에 내가 묶여서 못 드리죠. 직장도 묶이고 환경도 묶이고. 그러면 묶임에서 가능한 한 줄을 위해서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여러분, 2017년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16년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남녀 선교회장들, 이분들 때문에 참 귀한 분들이다. 근데 이분들이 기도 생활 제대로 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금식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금식하는데, 내일 이제 제가 또 수련원에 가야,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배고프니까 설교가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내가 나보고 여보 좀 먹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 갑자기 먹었더니요, 배탈이 싹 나쁘는 거예요. 죽인데도. 어쨌든 욕심부리 많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혼자 갈 수 있다면 마귀가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방해할 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의 번역 편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는 여러분 책임 안 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여러분 욕망대로 살도록 끌고 다니다가 흙으로 돌아가면서 아무 책임 없어요. 저는 어느 날부터 내 육체를 내가 이제는 끌어야 되겠다. 육체가 끓는 대로 끌려가면 되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 따라 살면 안 돼. 보세요. 제가 오늘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오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행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자는요, 나만 달랑 믿고 가면 되는 게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십자가상의 강도도 옆에 강도에게 전도했습니다. 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 하나님 할 때 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요, 반드시 전달해. 반드시 전달.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성천하실 때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 가운데 제자는 12명, 나머지 12명 빼면 500에서 12 빼면 몇 명 남습니까? 488명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엔 집사도 없었죠. 초대가 세워지고 집사가 있으니까 다 여러분처럼 그냥 일반 평신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준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반물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애가요, 주일학생이 교회에서 그림을 그린대. 천국 가는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아빠가요, 모양을 없이 형만 이렇게 형체만 크레용으로 이렇게 형체 만들었어요. 엄마는 예쁜 옷 입고 자기도 예쁜 옷 입고 있는데 아빠만 형체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애가요, 아침에 교회 올 때 이랬어요. 아빠 교회 가 이랬거든요. 아빠 다음에 갈게,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교회 나왔어요. 엄마는 밖에서 문 앞에서 애 보고 애야 그냥 가자 아빠 가자, 아빠 교회 가. 안 가? 눈물 주는데 그날 교회에서 그림 그린데 천국 가는 가족 그린데 아빠를요 노란색으로 형체만 따게. 그래서 왜 아빠 색칠하지 않았어? 우리 아빠는 바빠서 천국 못 간대.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이 가볍게 들을 얘기 아닙니다. 오늘요, 절에 가듯이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요 분명할진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스님이 죽은 묘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분신애가 죽었더라고. 분신. 왜 분신애 죽었느냐? 여러분, 스님이 왜 분신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데모하는 현장에 다 다닌 데모 전문 스님이더라고. 여러분, 스님 이해합니까?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해탈 다 비우는 건데요, 안에 막 원망과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그 성질 못 이가지고 그냥 기름 꺼부어가지고 불타고. 여러분, 그 끝난 거 아니에요. 지옥 간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믿지 않은 내 부모님들이 지옥 갔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는 우리 가족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웃은 안 되더라도 내 가족만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일도 몰라요. 돈 벌면 다 가고 사람 만나러 다 가고. 내가 오늘 어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 성견제 갔다 온 목사님 얘기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콜롬비아는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 팀이 기도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나와서 1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옷을 입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옷을 최고로 좋은 걸 입어야 한다. 그래서 입은 옷이 어떤 거냐, 너무 옷을 고불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입은 옷이 참 좋은 옷 입었다 하니까요, 저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제가 남자분들요, 주일날 올 때는 가능한 한요, 정장하고 오세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는 가장 품격을 갖춰야 돼요. 가장. 이 저녁에 나오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주일날 나올 때는 가능한 한,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최고로 좋은 옷 입고 마음가짐을 일찍 10분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시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져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생산이 배로 늘어간 거예요. 그 전 세계 화제예요. 그 말이.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 주민 전체가요, 술집 문을 닫고, 저는 성곡교회 때문에 안동의 술집이 문 닫기를 바랍니다. 좋아서 해에 웃는지 기가 차서 웃는지, 나 안동의 성곡교회 때문에 술집 문 닫기 바래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죠. 기도 안 하니까 안 바뀌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의 능력을 각각 달려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 10, 어떤 사람 100 주었어요. 인생은 태어날 때 능력이 다 달라요. 똘똘한 애가 있는 반면에 어벙한 애가 있고요, 어리버리한 애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고요, IQ가 그림 잘 그리는 애가 못 그리는 애가 있고, 음악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몸이 튼튼한 애가 있고 아파서 나올 때부터 벌써 골골한 애가 있고. 그러나 똑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100만을 주고 1000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요? 여러분 2017년 새로워지려면요, 기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오,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시오, 여러분의 말투를 바꾸시오, 여러분의 얼굴 상을 바꾸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필요하면 얼마든지 바꾸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목사가 하나님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병원 성교 가서 이틀 2번 말씀을 전가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다니까, 저는 똑같은 전데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목사의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목사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우니까, 여러분도 목사를 도운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가 못 됩니다. 근데 선교사를 도울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현금할 수 있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요,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나는 교회 나와서 그냥 혼자 달랑 믿을 거야, 그런 법 없습니다. 그건 성경 없이 믿으면 돼요. 이 성경을 저 장롱 깊이 박아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그러면 가능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나라의 헌법을 지금 무시하는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들을 우리는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그건 아멘할 건 아니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여러분 이 자존감부터 회복하세요. 자존감이 회복 안 되니까요, 자존심만 건드려만 막 못 참지요. 그리고 내 자존심 좀 세워보려고 막 이래요. 베드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따라합시다. 어두운 데서.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어두운 데입니다. 그가 혹시 대통령이라도 어두운 데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죽음으로 끝 아닙니까? 끝이 아니죠.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옥 가잖아요. 나이들은 노인분 얼굴에 빛나는 거 봤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가서, 저는 집사 때 교사했어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좀 알면요, 이제 교회 한 1년쯤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가르쳐? 6개월만 다녀도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뭘 기뻐한 줄 알아요? 양무리. 이 양무리를 치는 것을 기뻐해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목자장은요, 예수님 임하실 때 영광의 관을 얻는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명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장로들이요, 우리 사역을 좀 협조하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이 말씀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하는 것이 뭐냐면요, 겸손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옷은요 가멘트라 그래가지고 옷이 이렇게 펄렁펄렁해요. 그러니까 이걸 옷을 가지고 어디 일하려면 펄렁거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허리에 끈을 딱 묶어요. 옛날에 우리 여인들이요, 참 한복, 예쁜 한복 입고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일할 때는 뭡니까? 치마에다가 끈을 딱 묶더라고요. 그죠? 아닌가?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치마 너블럭블럭 일 못하니까 딱 끈 묶잖아요. 여기에 일꾼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묶지 않고 일하면요, 교회 오히려 질서를 흐트립니다. 겸손이 뭐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겸손이 뭡니까? 협력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나온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 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항상 제가 두려운 자리예요. 교구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직분 세웠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지. 여러분, 교회 1년쯤 다니면 뭔가 달라져야지. 뭔가 저분도 볼 때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교회 전통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좋은 전통을 세워야 돼요.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말 많이 해.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덕을 세울까? 시간 지나가면서요 교회는 거룩한 전통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증거가 뭔지 압니까? 제가 지금도 가장 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건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뭐가 교만하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교만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영적으로 더 이상의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한 것이 뭔가가 느껴져요. 왜냐? 늘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생각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 높여줘야 돼.
이번에 그 안디옥교회 갔더니요, 목사님이, 그게 이제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출타하시고. 부목사님이, 강태니 목사님 잘 아시죠? 이 교회 등록 1번, 집사 1번, 개척 1번. 여러분,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 재직 세미나에 내가 한데, 내가 올라가가지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집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파송하셔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교만하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 말에 끼어들고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왜 여러분이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저도 후배에게 자꾸 충고하는데 이제는 후배들의 충고를 듣고 싶어요.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저를 찾아와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좀 들으세요. 부모님 말 좀 듣고요. 할렐루야. 남편 말 좀 들어주고요. 아내 말 좀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 다 화합되잖아요. 다 화합되잖아요. 부모님 말씀 좀 들어주고, 자녀 말도 좀 귀담아 좀 들어주고, 들을 만한 건 들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 혹시 이 땅에서 못 높이면 저 나라에서 영원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높임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우리의 거룩한 욕심이 커져버렸어요. 이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이 썩어짐에 종로를 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것이요, 우리에게 대단한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는 거요, 저 찬란한 땅을 바라보는 거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 복 빌어가지고 뭐 가봐야 알지 하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복이나 주십시오. 뭐 그렇게 여러분 무속신앙으로 빕니까? 내일 우리 선교지 가보십시오. 내일 우리 가면 알겠지만요, 그 외국 선교사들이요, 무덤이 허술한 거예요. 허술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앞장선 믿음의 선배들이요,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기꺼이 목숨을 버렸어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 목숨 버렸어요. 지금 뭐 날씨만 좀 추우면 벌벌 하고요, 몸뚱아리에 막 종대가 살지 말고 이까지 거라고 여러분 몸을 까자! 그거 끊으세요. 가자 해보세요. 가자 해보세요. 일라! 어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맥살 잡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불을 발로 뻥 차뿌려요. 왜? 이불을요 살살 차면요 다시 덮여진다는 거예요. 뻥 차고요, 문을 살 열고요, 찬 공기를 마시면서 주여 오늘도 좋은 날 주었습니다 하고 새벽기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현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에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두 가지 가지고 공격한다 했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니까 말씀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요 정말 무서워요.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하나님 말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요 1시간 내내 앉아있다가요 뭔 설교한지 몰라. 제가 우리 학생들요, 지금 제가 인내 한계가 오지만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 가운데서요 말씀 들은 애는 둘밖에 없어요. 다른 애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그래도 정모모 학생이요, 까불긴 까불어도 좀 들어요. 네, 이름은 안 밝혀요. 정모모 있어요. 까불어도 들어요. 까불어도 듣니까 감사한 거예요. 두 학생이 듣고 다른 학생은 안 들어요.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예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을 그냥 물어볼 겁니다. 오늘 설교 뭐 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힌트 좀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 딱 하나만 잡으세요. 오늘 설교 가운데 많이 잡으려 하지 말고 딱 하나만 잡아. 딱 하나만. 알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순종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염려입니다. 염려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염려를 줍니다. 내가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염려, 내가 남에게 말하는 것은 신세 타령, 넋두리,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기도. 내가 오늘 김용태 성도님 만나러 갔어요. 김용태 성도님 만나러 가가지고요, 그분이 지금 몸이 다 굳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잘 나가다가 사업이 잘 나가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사업하다가 이게 이제 몸이 나이 불과 40 좀 넘었는데 무슨 병입니까? 루게릭입니까? 예. 우리나라에 이런 환자가 10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다 굳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만둔다. 두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때 한 번에 보내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느냐? 당신이 지금 회개하라. 확실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붙들었는데 당신 지금 마음이 좀 어떠냐? 그러니까 불안하대요. 당신이 불안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니다. 당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회개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적당히가 하나님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정신을 바짝 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지금보다도 아프기 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신다. 여러분 지금 안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요, 하나님은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고요, 회복 그 이상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응답한다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매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반란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가 죽기도 하고, 자기의 구처가 백주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기도 하고 별별 희한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걸 만날 때 내가 주님,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의 이미를 보시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불씨를 끄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는 영적 계보를 있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문제가 와서 고난받았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의 생애를요, 마지막에 다윗의 생애를 굉장히 아름답게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 만나는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침공을 당할 때가 주전 60년입니다. 그런데 침공당할 때마다 그들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마음 먹지 않고 계속 반난을 일으켰어요. 반난. 여러분 안 되니까 성질 나지요? 안 나요? 여러분 안 되니까 막 속이 열불 안 나요? 그러니까요, 반란 일으키니까 한 번에 이랬습니다. 6,000명을 죽여서 예루살렘 길가에다가요 십자가형으로 다 매달았어요. 다시는 반란 못 일으켜요. 근데 그들은요 계속해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 70년, 로마에 110년 동안 침공당해 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만난 문제에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려고 주신 문제입니다.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답 없는 수능 내면요, 수능위원요 큰일 납니다. 답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셔요. 답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 만나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 안 맞으면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있는 자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럼 주님 바라보고 그 나라 바라보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이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저도 고난이 있으니까요 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좋으면요 저 이렇게 금식할 이유가 없죠. 고난이 있는 게 복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말입니다. 억수로 기분 나쁠지 몰라도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하늘나라를 가서 보고 있잖아요. 교만이 살짝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얼마나 더 바랍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어려움 만나면 더 바라보면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 굉장히 복 있는 사람. 같은 일인데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생각을 딱 끊었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지금 황교안입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그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이 지금 온 신경을 너무 딴 데 많이 쓰고 있어. 하나님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른 데 굉장히 우리가 마음 많이 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어떻게 하면 고난이 끝날까? 아니고
이 고난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가까이 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결심하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면 금식기도 또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이요, 오늘 저에게 옛날에 제가 준 요만한 성경이 있어요. 요만해요. MP3가요. 이걸요, 이분이, 제가 그걸 그때 나눠준 게 한 10년 되는데요, 아직도 듣고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성경을 빨리 읽는지요. 이 성경을 90일 만에 한독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얼마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제가 감동이 오니까요, 고장났다고 나보고 또 내가 무슨 전파사도 아닌데 AS 또 너희들 갖고 왔어요. 그 내가 새 거 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너무 귀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할 때요,